우리에게 언약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취될 언약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예비된 사람,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귀한 제자들이 찾고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닿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 시간표가 계속 망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표에 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그래서 망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빛입니다. 빛. 이게 망대예요. 그리고 이 빛을 24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빛이냐 이게 중요하고 이 망대 역할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망대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시설이 있어야 모일 수 있죠. 뭐 집이 있어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아무리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 그 집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시설과 내용을 갖춘 곳. 그렇게 돼야 갑니다. 우리가 병원이 있으면 병원이라는 시설이 분명히 있고 가보면 간판도 있고 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지 않잖아요. 어떤 의사가 있는가? 그 병원은 어떤가? 이걸 보고 우리가 갑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 플랫폼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 내용을 잘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망대에는 제대로 세워져 있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옵니다. 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제 발로 오죠. 가잖아요. 몸 아프면 병원에 가죠.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죠.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빛을 보고 그 빛을 봐야 그 빛을 따라서 쭉 가죠. 이게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망이죠. 자, 파수망은 주로 이제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살피다가요. 위험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 갑자기 사고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망대의 역할입니다.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살리냐 할 때 뭐 세상으로서는 뭐 약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살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려요. 그리고 기도로 살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리고 치유하는 곳이다. 이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빨리 오라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바로 파수망으로서의 망대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자, 안테나는 뭘 하는 역할이냐 할 때 안테나의 역할은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 연결을 전부 이렇게 소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대는 이 안테나는 역할이 뭐냐? 회복하는 역할입니다. 회복. 전부 이렇게 잘못된 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하면 전체가 이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세상 빛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빛이죠. 그래서 더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망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대 제자의 망대. 자, 절대 제자의 망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웁니까? 이 절대 제자의 망대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이 언약을 잡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자,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절대 현장으로 가라. 가서 이 말씀이요. 19절에 나옵니다. 이걸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순회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회사역. 왜 가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가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세상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뭐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만드신 현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원래 현장입니다. 원래 현장.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현장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근본 문제를 거치면서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느 날 뱀이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현장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지금 이 현장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태양이 떠 있으니까 밝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두움, 캄캄함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 모든 삶의 중심은 나 중심. 하나님을 모르니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전부 나요, 나.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그러니 그 결과로 인간의 신분은 마귀자식으로, 삶의 모습은 우상숭배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후대에게 계속적인 문제가 내려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것 안 보이면요,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갑니까? 자, 이 문제가 보여졌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뭐냐?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능력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또 철학으로 이 문제 해결될까? 어떤 종교 생활을 해도 이 문제 해결이 될까?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없어요. 빛입니다. 어두우면 빛이 비쳐야 되죠. 캄캄하면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이 빛, 이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복음의 빛입니다. 아멘. 복음의 빛이. 그래서 이 빛이 아니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뱀의 후손의 머리 깨뜨릴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 못 받잖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문제 해결책, 이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의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럼 복음이 아니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복음이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주신 답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관심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뭐냐? 이쪽으로 관심 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 가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쪽으로 관심. 교회가 여기 속아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유일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뭐 일반 다른 교회하고 뭐 성도들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좋죠. 그분들이 더 잘하고도 그래 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계속 강조가 돼요. 일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아니고 그리스도가 강조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는 만큼은 거기는 뭐가 역사합니까?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하고 넓은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집니다. 거기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영원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다음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성경은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성취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재림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처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세 번째 증거는 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천하 없는 말을 해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말이 진짜라면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을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그게 맞다면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증거한 사건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아멘.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세계복음화 이후에 내가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냐. 저 이거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몰랐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했다. 그 말 알았는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현장의 상태.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저는 모르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이 절대 현장을 보았을 때 뭐 하게 됩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라고 했어요.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무작정 갑니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이 언제 열리느냐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을 보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뭘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황금어장이 많아요. 황금어장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중심이 되는 곳.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바울은 주로 황금어장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 계속 들어가. 왜냐? 그곳이 중심이 때문에요. 그곳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황금어장을 찾아라. 우리 지역도 사실은 황금어장이죠. 두 번째, 황금어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각지대로 가야 돼요. 이 사각지대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비어 있는 곳이에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고 있는 곳. 저는 이제 늘 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몽골 들어갈 때도 이것 때문에 들어갔고요. 또 다른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 저 연장도 저 나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 그냥 교회 세워지고 하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과연 증거되고 있을까라는 마음. 그게 사실은 제가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걸 통해서 문이 열린 겁니다. 사각지대. 우리 주변에는 사각지대가 없을까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못 들으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에 되죠. 죽어 있는 상태. 어두움과 캄캄함이. 자,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세 번째는 뭐냐? 완전히 재앙지대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재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 재앙지대. 예를 들면 지금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현장은 지금 재앙지대예요. 저 현장. 그 현장들. 이 현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문이 열리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갈 때 그냥 안 가요. 여기 보면은 이 사실을 보고 이 답을 가진 팀,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 현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래서 순회 사역이라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일 우리 또 저희들이 그 몽골 현장으로 가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가요. 아직까지도 몽골에 22개 시주가 있는데 한 번도 아직 제대로 가서 복음 못 전한 곳이 많다니까요. 이곳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이게 더 가버리면 재앙지대가 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같이 있어요. 전부. 자, 우리 주변에 황금어장을 찾고요. 우리가 또 사각지대를 찾고 재앙지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안 가면요, 이 사람들 절대 복음 못 듣잖아요. 또 이렇게 가야 될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절대 제자예요. 자, 이 절대 제자를 오늘 19절에 보니까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제자를 삼는 요 시간표를 보고 집중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제자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말했죠. 모든 민족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237을 향해서 가야 되고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지포 선교 현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이렇다고 갑니까? 복음 한번 전하고 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또 흑암이 덮이는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현장 두 번째가 뭐냐? 절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절대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자, 성경에 이게 많잖아요. 전혀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넷이라는 이디오피아 살릴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빌립이 거기 안 갔으면 절대 만날 수 없죠. 못 찾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야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원래 뭐 알고 있다든지 서로 그게 없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언약을 잡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대 제자를 만나시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을 때는 더 확실한 제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요즘 잘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 늘 내재되어 있어요. 40만 제자. 100분의 1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은 지금 얼마입니까? 300만이죠. 3만 제자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은 그 제자를 만나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이게 보세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제자 삼는 시간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집중훈련이라 이렇게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런데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찾고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 제자로 세워져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만든다고 할 때도 그냥 내가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잘했더니 되고 이게 아니고 이미 부름받은 그 사람,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 훈련을 통해서 쭉 제자로 세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 집중 훈련의 길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훈련이 아니다. 말씀 훈련. 다른 것 갖고 절대 제자,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그 복음 훈련을 계속. 복음 중심의 말씀이에요. 복음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도, 성경적인 전도, 진짜 해야 될 우리의 목표, 선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으로 1년씩 혹은 또 어떤 현장에는 3개월씩 어떤 현장에는 3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쭉 이것을 지속을 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 집중훈련을 시켰냐 하면 자기의 관례대로 시켰대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규례로. 근데 그 규례대로 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은 뭐냐? 다른 거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전했느냐 할 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중심의 기도, 복음 중심의 전도, 복음 중심의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이 말씀 전하고 할 때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가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더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게 우리가 집중 훈련의 목적이다. 자, 이러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나오는데요.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제자의 특성입니다. 제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이 절대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복음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뭐 지금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 뭐 음식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가면 한국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몽골 가면 이해가 됩니다. 가도 식당이 안 나와요. 몇 시간 가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집이 없어.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겨우 이제 가면 그 어디 정해져 있어요. 마을이 있는 거기만 이제 식당이 있으니까 미리 가기 전에 어디 있는가 보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서 가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칭 제자라는 사람들도 모이고 많이 모였는데 이제 이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혹시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없냐 물어보니까 이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오고 사람들 다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앉혀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 음식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축사했는데 이게 막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실컷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래 들으니까 그냥 뭐 그랬는가 보다 이랬지만 실제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어 사람들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이웃 사람들 데려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떡 얻어 먹으러 왔어요. 그 이미 틀렸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그냥 잘 들어요. 막 듣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어제 메시지하고 달라요.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상한데. 내 피를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뭐 사람 잡아 먹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으라 그러지? 그 피를 마시면 이게 참된 음료라 그러지.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메시지를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요. 오늘 안 주는가 보다 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갔어요. 거의 다 가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데 가버리는 게 있죠. 그 진짜 제자는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제 남은 사람 보니까 12제자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도 가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 참 제자.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요. 항상 복음 앞에 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가 맞냐 틀리냐 거기 있습니까?
복음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서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서는 것.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제자는 항상 이 말씀 훈련 받는 쪽으로 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 이 말씀의 훈련을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 응답이에요. 말씀 훈련 받는 그 시간이 최고의 기쁨의 시간.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항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에 늘 관심을 가지는 사람. 시켜서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 하지 지속 못 하거든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안 시켰는데도 전도에 관심. 저 사람에게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 생명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죠. 전도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삶의 목표 그걸 어디에 두느냐? 선교로 둡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항상 뭘 해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내 작은 거지만 내 기능들이고 내 가진 것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자, 다섯 번째로 제자의 특징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제자, 절대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또 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늘 관심을 갖고. 왜냐 이 교회는 사람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제자의 특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절대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너무 귀하게.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예배할 때 나올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뭐 교회 시설 좋은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은데 그 시설 좋은 데 안 가고 이 장소도 이런 데 와가지고 이 와서 또 오늘 또 같이 예배하고 이 자체를 저는 막 너무 야, 진짜 귀하고도 귀하고다 이렇게 늘 느껴지고 우리 곽권사님 제일 멀리 있는데 맨날 제일 일찍 오신다. 그래서 한 번도 뭐 내가 이렇게 뭐 일찍 오는 게 뭐 잘나서 온다 이런 말 안 해요. 뭐 너무 더워가지고 일찍 오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한 분 한 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교회 많은데 여러 가지 이게 뭐 다 이렇게 어, 환경이나 이런 거 좋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다 절대 제자다. 저는 그래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자, 이러한 절대 제자를 모든 민족 가운데 삼고 찾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가서 뭐 있어요. 몽골 가 좋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거기는. 특히 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음식부터 기후 여러 가지 안 맞아요. 근데 딱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게 돼요.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제자를 삼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게 오늘 19절, 20절에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스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것 하는 걸 보고 망대 운동이라 이렇게. 망대 운동.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주라. 세례 주라. 이 세례를 어디서 줍니까? 세례 주는 현장 망대가 교회입니다. 교회 망대.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 집처럼 자기 어떤 진짜 편안하게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요. 237 다민족들이요 항상 오세요. 야, 여기는 내 집 같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보통 이 다민족들이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해외 가보고 이러면 어떤 집은 편안한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막 들어가자마자 나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불편해가지고. 자, 이방인의 딸. 이방인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아멘. 그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다민족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민족.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 교회 망대는 두 번째가 뭐냐? 기도의 뜰입니다. 자, 이 기도의 뜰은 뭘 하느냐? 오는 사람마다 여기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뜰. 우리의 렘넌트들이 왔을 때 여기서 가장 평안하게 누리고 예배하고 말씀 또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서밋으로 자랄 수 있다. 요 세 가지 준비하는 게 우리 교회의 망대입니다. 이걸 24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미션홈 하느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찌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잘 활용하고요. 진짜 예응답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저 남의 교회 쳐다보고 아이고 저 교회처럼 해야 되는데 뭐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처럼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죠. 아니라니까요. 각 교회들마다 할 수 있는 시간표 특징이 다 있어요. 거기서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이 부분들 어떻든 이방인들이 타민족들이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야 여기는 너무 편하고 내 집 같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참된 예배와 훈련을 받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방법. 두 번째는요. 그리고는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가르칠 때는 이게 누구냐? 개인입니다. 개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편집하세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을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편집이 잘 되어서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요. 더 깊이 뿌리 내려져 가야 돼요. 어디에요? 복음의 뿌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오죠. 기도에 대한 올바른 설계. 어떻게 나는 24 기도의 축복 누릴까? 어떻게 25 응답을 받을까?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 어떻게 주시지?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계속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설계. 나는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무시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집중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개인 설계가 나와야 돼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지나가지 말고 24시라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24시 나에게 계속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설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장을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디자인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까? 복음 증거에 대한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그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나는 어떻게 하지? 디자인. 나는 어떻게 참여하지? 나는 이걸 어떻게 누리지? 이 복음은 내가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증거하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지키게 하라.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이게 현장이죠. 그리고 현장 망대입니다. 자, 현장 망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의 현장에,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위치를 계속 바라는 망대, 이걸 RUTC라고 하죠. 그럼 이 RUTC라고 할 때는 이것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5가지 기초. 일단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시작인 동시에 끝이에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뭐 하느냐. 요거 하는 사람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여는 게 그게 팀사역이에요. 이제 우리의 집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제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세워져가는 미션홈. 내 업이 단순하게 돈 벌어서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이게 전문사예요. 적어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느 한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만큼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리고 이 5 기초의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5 기초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5 훈련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5 조직이 있어요. 5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합쳐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라 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RUTC라고 해요. 그래서 RUTC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꼭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내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 내가 직접 하든지 참여하든지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우리가 해야죠. 아무도 할 대상이 없습니까? 혼자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절대 시스템입니다. 망대, 교회 망대, 개인 망대, 현장 망대. 지금 우리 헨티 오늘도 우리가 같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헨티라는 지역에 지금 뭘 세우느냐? RUTC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망대라고 할 때 망대는 2가지가 잘 조화롭게 되어야 이게 진짜 망대입니다. 첫째는 이 망대를 움직이는 조직이 있어요. 사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딱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팀을 붙여요. 팀.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지속할 뭐가 세워지느냐? 시스템이 세워져. 제가 이제 옛날부터 뭐 옛날 할 건 없고 전에부터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방향이 뭐냐? 그 한 사람이다. 어디서나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나요, 이게 진행될 때는 항상 팀으로 진행돼요.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팀으로.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남는 결론은 뭐냐? 시스템이 남아야 돼요. 그게 남겨져야 우리의 사역이 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럼 그 끝 났을 때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 시스템이 남아요. 제자와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되는 시스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조직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지속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설이 먼저는 아닙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제자를 삼아 가지고 시스템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설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막 큰 집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장 맞는 합당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할 때는 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큼의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설. 뭐 하면은 거기 규모 큰 것만 말한 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 좀 맛있는 이 지역에 맛있는 식당 어디 있지? 아마 거기는 어느 식당이야. 이런 부분. 그래서 조직과 시설입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이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고 나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이번 선교 캠프의 발걸음 속에 선교 현장에 이러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제자의 망대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발해지는 망대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모든 현장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망대의 축복을 구경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망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빛의 망대의 주역으로 든든히 서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 살리며 지포 선교 현장과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몽골 헨티 RUTC를 위한 선교 건축 헌금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18장 찬송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는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경도 예수 구원하신다. 네. 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또 드려진 귀한 헌금이 저 hen티 현장에 RUTC가 세워지고 이로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절대제자의 망대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24시 바라는 망대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을 보고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빛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빛으로 모든 사람을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소통시키는 축복의 망대가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대 현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절대 제재를 세우는 집중훈련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절대 시스템인 망대 운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개인에게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합당한 모든 팀과 조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을 대표할 만큼의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아버지 문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망대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또 이 망대를 통하여 치유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망대로 모든 사람을 소통시키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업에 증거를 다하여 주시며 오늘 드리는 귀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오늘도 감사와 기쁨 속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분할 수 정말 하나님 앞에 11종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업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증거를 주시어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가 선교헌금 건축헌금 RUTC헌금을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몽골 30 망대 운동의 그 시간표 속에 hen티 RUTC를 위한 귀한 선교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곳에 세워질 RUTC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살고 전 몽골이 살아나고 주변 국가가 살아나는 축복의 하나님 시스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망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히 인도받고 아버지 조금도 어려움 없이 조금도 궁핍함 없이 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미리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서 헌신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증거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배의 문을 여시고 천배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영원한 문을 여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들 이 복음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남은 생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참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저희들을 통하여 온 땅에 전거되어 생명 살리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워지는 이 일에 망대 운동에 우리의 생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몽골 선교 파송주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7년 전에 처음 몽골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번 내일 들어가면은 39번째 39차입니다. 이래 나중에 돌아보면 참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갈 때는 잘 몰라요. 한번 가고 또 시간표 따라서 가는데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39차 몽골 선교 캠프 내일부터 22일까지 짧습니다. 이번에 2주간인데요. 몽골 4개 시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순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시는 캠프 팀은 3분입니다. 저와 우리 서울에 계시는 삼덕교회 최봉길 목사님, 청주 임마누엘 교회 박철수 목사님, 항상 몽골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같이 가시고 특히 우리 최봉길 목사님은 이제 이 코로나 그 과정 속에서 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셔서 이제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 나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언약이 절대 제자의 망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과 제목이 이번 선교 캠프의 그대로 언약으로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때